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이제 7월 첫째 주에 매년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또 칠칠절, 또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하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맥주감사주일 하는데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나 또는 성탄절 또 부활주일에 비해서 맥주감사주일은 조금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이렇게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도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에 맞춰 설교를 할 것인지 또 그럼 추수감사주일하고 겹쳐지는데 그때 가서 하고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게 연구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주감사절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3대 절기 중에 이제 가운데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오는 것이 이제 유월절 또 무교절, 이제 바로 연초에 이제 드리는 절기라고 한다면, 이제 맥주절은 연중에 이제 드리는 그 절기이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연말에 마지막에 이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처음 주신 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이유로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맥주절인데, 그럼 이 맥주절의 날짜가 언제인가? 6월절 하면은 이제 7월 성경에 이제 달력으로 하면 7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뒤로 한 주간 동안 이제 무교절로 지키도록 하였는데, 그 날짜가 언제인가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16장 9절에서 7주를 셀지니,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래서 7749하고 하루를 더해서 이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었고, 그래서 그 7주를 세는데 그럼 언제부터 7주를 세는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고 그러는데, 그럼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언제인가 보면요, 그 바로 레위기 23장을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절기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4절부터 8절까지에서 보면은 바로 그 무교절, 그러니까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오는 이제 무교절이 설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이하에서 바로 그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즉 첫 이삭을 바치는 제사가 소개되어집니다. 23장 1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계속해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곡물의 첫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초실절하고는 의미가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곡식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여물지 않은 그런 상태의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여물지 않고 이제 곡식이 이제 맺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이제 그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아직 여물지 않았지만 곡식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로 그 6월절 직후에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첫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이 처음 그 열매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가끔 그 성경에서 요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열매가 맺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가 곡식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물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드린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이튿날. 다른 말로 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 날 하면은 우리 익숙한 단어이죠. 어떤 면에서 익숙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였어요? 유월절이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 날 그냥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당시 이 성경을 처음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 후 다음 날은 굉장히 그들에게 익숙한 그 단어였습니다. 그 자체가. 즉 바로 무교절 다음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린 그 날이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뭐 동지섣달 금음날 뭐 이렇게 하면은 딱 그 오는 그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은 무교절 다음 안식일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월절에 그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구약의 그 배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와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바로 그 날, 무교절 다음 날.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 무교절 다음 날 그 곡식을 흔들어서 드렸던 바로 그때부터 7주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7주, 7일 곱하기 7주 해가지고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안식 그 이후 첫날에 바로 맥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장 15절에 레위기 23장 15절에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때가 바로 이제 맥추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곡식의 그 낫을 댄 그날은 아직 곡식이 딱딱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시골에 가면서 이제 보리가 열었네 하고 보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까보면은 그냥 물처럼 그냥 몰랑몰랑한 그냥 내가 생각했던 쌀이 아닌 이제 그런 상태. 그게 이제 그 무교절 다음 첫날인데 그때부터 7 곱하기 7, 49일을 보내고 나면 그 기간 동안이 어떤 기간이냐. 이제 이 열매가 그 안에서 곡식이 여물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충분히 여물어서 처음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인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그때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인 거죠. 바로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러한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 19장을 보면 그때 출애굽한 지 이제 석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석 달이라는 것이 이제 3개월 90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7월 14일 날 6월절이 나오고 애굽에 나와서 그리고 나서 15일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또 30일이 지나고 그 다음 달 이제 5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바로 이 맥추절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었던 바로 이 건국 기념일과 같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마치 구약 성경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 날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었던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진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신약 성경에 와서 역시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옛 언약의 공동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진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저한테도 이 7월 첫 주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4년 전에 2016년 7월 첫 주에 와서 제가 군산장관교회 부임에 와서 처음 이제 부임하여 설교했던 그런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좀 설교를 해왔나 보는데, 제가 작년 7월 첫 주에는 바로 여호수아 1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또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4년 전에 7월 첫 주에 또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는데, 작년에도 또 이제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 아름답게 또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맥추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다. 그런데 이 맥추 감사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제 나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국한 말씀 속에서 이제 신명기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힘대로 또 내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추수할 수 있어서이고, 내가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여서 소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어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신 이후에도 다시 그 세상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역시 복을 주셨어요. 그 인간의, 그 범죄한 인간을 보면서 참 밉고 참 한심할 만도 하고 이러실 텐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재앙 가운데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단지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인간 자체가 범죄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제대로 소득을 거둘 수 없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만연하여서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저주 아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소득을 얻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맥추절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축제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고생하고 힘들여서 내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서 보면 바울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내게 소득으로 주어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드렸으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질들을 다 준비하고 모든 준비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힘을 헤아려, 너의 힘을 헤아려, 즉 나의 힘을 헤아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차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가 그러하고 그 속에서 또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결과가 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고, 복을 주시지만은 서로 차별이,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꽃을 봐도 그렇습니다. 꽃도 화려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은 저 그냥 그 길가에 그저 여러 꽃 중에 하나로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들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 근데 우리는 백합화 하면 그래도 좀 꽤 귀한 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에는 아마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다면은 저 들의 민들레를 보라, 뭐 진달래를 보라, 막 이렇게 오셨으면 우리한테 더 가까이 왔을 것 같아요. 화려하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그런 꽃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은 우리들은 대부분은 그저 들의 민들레와 같이 그저 볼품없이 피는 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내게 주신 만큼 내 힘을 헤아려서 내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실 때에 형편에 따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힘대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레위기의 희생제사 규례를 보면은요, 특별히 레위기서 5장에 속죄제 규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죄를 짓고 나면은 이제 소를 바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레위기서 5장 7절에 보면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은 비둘기로, 새로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만큼도 힘에 미치지 못하거든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대로 그 형편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에 너무 지나치게 내 집에 우리 살림은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가져다가 바치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반대로 충분히 바칠 수 있는데 내가 인색하게 드리는 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것은 내 힘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셨는데 내 힘만큼 이렇게 하셨는데 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세 번째로는요, 바로 자원하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내가 자원해서 억지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서 뭔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의 예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죠. 백화점에 가면 어떤 사람이 VIP예요. 그 많이 팔아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가게에서 대접을 받습니까? 역시 단골이고 많이 팔아주는 사람. 어쩌다가 와서 조금 파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은행에 가도 많이 예금하는 사람, 또 많이 대출해서 그 은행에 이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만큼 이득을 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남녀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해당하는 말인가? 여자는 한 번의 큰 선물보다 작더라도 여러 번 선물을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맞습니까? 적어도 저희 아내 집사람은 많이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꽃다발 큰 거 가져다 주는 것보다 그냥 오며 가며 길에서 들꽃 하나라도 이렇게 생각해서 가져다 주는 거. 그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의 큰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8절에서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이거 가져왔어? 하나님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로 14절에 50편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상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마음에 헤아려서 하나님 내게 주신 힘대로 헤아려서 마음에 정하여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즐겨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즐겨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주를 보내면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정말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힘을 헤아려서 내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기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11절에 신명기 16장 11절에 상반부에 보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맨 마지막에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고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예물 드리면 됐지.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온 가족이 함께 또 온 가족과 함께 또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노비와 내 집에서 부리는 천한 종이라 하더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즐겁게 예배하고 또 내 집안에 있는 노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 나그네, 기업이 없이 와서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고아와 과부가 함께 기업이 없이 정말 이제 열매가 맺어졌어도 그 열매 추수의 유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즉 구원의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이 추수의 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상관이야? 아니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고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중에 그 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어렸을 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공부해서 남 줘야겠더라. 내가 공부해서 아주 그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 잘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남 주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그만큼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 공부해서 남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서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돈 벌어서 5천 명을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벌어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까? 물론 내 먹을 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이만큼 살게 하시고 이만큼 누리게 하셨으니까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며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또 우리 집에 부리는 노비들도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예요. 어떤 사람은 다 직원들 일 시켜놓고 자기 혼자 가서 예배한다고 교회 중직이라고 직원들 복지는 생각은 안 하고 그거 다 그냥 착취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소득을 주셨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기본 원리 정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맥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33절로 34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길 기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한다. 하나님 너희가 누리고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권세를 잡고 부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즉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가 이렇게 개인적인 구제하는 것보다 신약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것을 다 헌금하고 연보하고 그것을 모아서 또 그 안에 공동체에서 나누고, 또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교회에, 또 재난이 있는 교회에 도와주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앞에 이 헌금을 바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바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는 것,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또 바른 그 예물을 드리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구제는 열심히 해요. 교회에 헌금하기보다 우리 교회는 뭐 돈 많으니까 내가 가서 구제하고 내가 가서 전도하는데 돈을 쓰고,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 근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구제를 하는데 내가 혼자 가서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돈을 줘요. 그럼 그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뭔가 정말 의를 이루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지기 쉽고, 그걸 받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빚진 마음을 갖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제를 하였을 때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송기론 목사님, 가정사역 하시는 분, 그분도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칭찬을 하려면은 3쿠션 칭찬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구 칠 때 직접 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냐면요, 참 당신 참 이게 좋아, 이런 걸 참 잘한다고 그래, 참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해,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 누구 장로가 그러는데, 누구 집사가 그러는데 정말 자기 그렇게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나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나보다 하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도 좋아지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도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이게 3쿠션으로 칭찬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 정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힘쓰는 일, 내가 그냥 가서 내 호주머니에서 내어서 주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앞에 헌금을 하고, 또 이 교회가 그렇게 구제와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 가도록 내 의견을 내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구제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다가는 헌금하지 않고 내가 정해서 내가 하면서 내가 높임을 받고, 그리고 교회는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제 안 해,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 우리 교회는 선교 안 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특별 어떤 지정 헌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곳에 정말 특별하게 정말 이 그 선교지에 또 이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분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무조건 지정을 했으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가 하고 그러면 과연 그 교회가 또 그 사람이 정말 받을 만한가 또 이렇게 살펴봐서 그게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 싶으면 기꺼이 또 그 헌금을 받아서 또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구제와 교회의 구제가 개인의 전도 선교 사업과 교회의 선교 사업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나 혼자 하다 보면은 독단과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지고 또 내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 쉽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나만 복을 받고 나 혼자 헌금했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또 이웃을 생각하며 특별히 이 추수의 기쁨을, 이 소득의 기쁨을 누리기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대상은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또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었으니까 뭐 이 정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16장 11절 하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 혼자 즐거워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 공동체 또 예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그 예배가 또한 그냥 와서 엄숙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축제가 되는 그런 예배. 그래서 특별히 맥주절은 이제 이 소득을 거두어서 이걸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게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소득이 생기고 풍성해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마 농사를 지을 때 과연 이 씨가 나을까? 어린 싹을 보면서 과연 이게 병충해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곡식 첫 이삭을 거두었을 때 이제 곡식이 여물기 시작하겠네. 또 그런데 갑자기 또 한파가 와서 병충해가 와서 또 이거 먹어보면 어떻게 하나. 간절히 기도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 맺어지고 열매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속에서 그 어떤 부자처럼 이 정도 내가 추수했으니까 내가 곡간을 더 지어서 이제 잘 누리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모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뭔가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아굴의 기도 가운데서도 내가 너무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30장 9절에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근데 너무 가난하면 또 정말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게 소득을 주셔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주셨으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맥추절인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지죠.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저 내가 얻은 소득만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하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애굽의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애굽의 속박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가나안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이 열매를 주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은혜의 감사의 제목은 그 애굽의 속박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득이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남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다 싶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이 열매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는 것, 또 그런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의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겠죠. 나도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쉴 수 있었으면, 그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먹을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잊지 말고 지금 네가 평안하다고 해서 지금 네가 부리고 있는 노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기업의 수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고통받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에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게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로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맥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고 소득을 얻기 시작하게 하신 것, 또 율법을 주시고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것, 이미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최후의 완성은 아닌 거죠. 최후의 완성은 마치 수장절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저장하여 드렸을 때가 수장절인데, 아직 우리는 이미 이제 맥주절은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열매가 되시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매가 영으로 가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년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게 소득을 주신 것을, 생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하여서 나갈 수 있는 이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감사하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이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손을 뻗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단 한 번에 그저 맥주주일 감사헌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사은제물로 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며 7월 첫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가 온전히 지금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즐거워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또 내게 주신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또 이웃에게 또 덕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군산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주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